오늘 우리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저 액자 보이시죠?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집의 아들들 방에 있는, 작은 방에 있는 액자예요. 내가 어디서 부탁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휴게실 들렸는데 저 액자가 있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라서 샀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늘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공부 잘해라 이 말은 잘 안 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그건 꼭 물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대해서는 혼냈어요. 제 목회에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 이게 성경에는 이 쉬운 표현이라서 별로 없는데 성경에 보면 충성하라, 승리하라, 또 더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올 여름과 가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선교사 부흥에서도, 선교사 리트릿에서도, 또 아들 목사 임직 받을 때도, 오늘 우리 또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 우리 노예 교역자의 또 회장을 제가 마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모아놓고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우리가 5달란트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1달란트 받은 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 한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한 칭찬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가 최선만 다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최고가 되라, 으뜸이 되라, 대장이 되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은 더욱 힘쓰자 그 말이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먼저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는 여기서는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그중에서 소망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분당 밑,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더니,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 속에 사는 시대일수록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일수록 다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았어요. 이 히브리서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이따 이제 그런 부분 읽겠지만 바로 그들에게 천국 소망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원하는데요. 반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게 부지런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좀 게을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 것인가, 누구를 무너뜨릴까 쉬지 않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미혹, 옛날에는 이 미혹이라는 말보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유혹을 많이 써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서 무너뜨려요. 그리고요, 핍박, 박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요즘 새로운 성경은 박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표현적으로는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94장에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를 사랑하는 내 맘 변치 않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 이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욕심과 죄성을 통해서 미혹해요.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사람이 왜 사기꾼한테 넘어가죠? 욕심 부리다 넘어가. 사기꾼이 이자를 줘도 많이 주거든요. 뭐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금방 부자 될 것 같으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그리고요,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학교는 아이들 연극하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까만 옷을 입고 뿔 달고 나와요. 마귀가 그렇게 달려들면 우리가 다 알고 안 넘어가요. 안 속아요. 그런데 천사같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얼마나 천사같이 사기칠 때까지 잘하는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하여 미혹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경제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잘 먹게 됐으니까. 우리나라 TV나 언론 이런 것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TV만큼은 먹방이야. 이야, 그 잘 먹는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한 5인분씩을 먹어. 배가 어떻게 된 배인지 모르겠어. 그렇게만 먹어. 밤낮 외국 여행하고 뭐 먹고 놀고 이런 것만 TV에 나와. 그러다가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키고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외국 여행도 못 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미혹 그리고 박해가 있어요. 어떻게 박해요? 마귀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려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평화와 풍요 가운데서 사실은 이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 신앙들이 떨어졌어요. 우리 믿음들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 현관문 앞에 옛날에는 말씀만 있고 밑에는 훤히 보이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다 가려놨잖아요. 이 앞에 그 조그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거 공원도 아니고 하여튼 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당 앞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가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복음서와 이 신약 성경들이 기록될 그 당시의 박해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것을 세 발의 피라고 그래요. 세 발의 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요, 세 발의 피예요. 자,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히브리서 한 장만 더 넓히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박해를 그들이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것이 구약성도 또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모든 서신서들이 기록될 그 당시에 당하던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박해, 이것은 박해라고 말할 것도 없을 만큼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도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마귀의 시험, 이런 미혹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해야 되느냐. 전쟁은 방어와 공격이잖아요. 자, 우리는 먼저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전쟁에서 방심과 교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어요. 주여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지없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이런 환난 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이제 한 주 지나서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다져잡고 한 주일 동안 준비해서 특별 새벽기도, 연말마다 올해는 참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 참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이 12월 달에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요? 본당에 75명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뭐 다 오면 좋겠지만 75명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가면 다른 사람 앉을 자리 없다고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넘어갔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하고 피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한번 따라할 거야.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는 대적.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은 뭐 다 구원의 투구, 뭐 방패, 뭐 흉패, 뭐 다 이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무찌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다 말씀으로 무찌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겨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3장 15절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믿음과 태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천지가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 몰려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구원의 길, 천국 길을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0장 24절 한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사랑의 활동이나 선한 일을 하면 막 잘했다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 권하라,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이죠. 특별히 교회에 모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성도에게 이것은 기본적 의무이다. 성도의 모임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관심 갖지 않는 성도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그 사람 뭐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것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어요. 같은 구역원, 같은 친구들이 전화 한 통화 해주고 이끌어주고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저는 이렇게 이제 신앙을 3단계로 한번 이렇게 분리를 좀 해볼 때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말은 쉽게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생각은 있잖아요. 신앙이 초보가 있어요. 초보는 이끌어줘야 돼요. 주일 잘 지킵시다. 예배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겨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초보. 그 다음에 중급반이 있어요. 중급반. 그 사람은 자기는 주일 잘 지키고 자기 신앙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교회에서 걱정 안 해도 자기 믿음은 지키고 자기 뭐는 해. 자기 할 도리는 해. 무슨 반? 여러분은 무슨 반 학생인 줄 아서 보세요. 중급반. 그 다음에 고급반이 있어요. 제일 높은 반은 뭐냐 그러면 자기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이 고급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믿음 위에 세워주면서 함께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천국은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전도자와 양육자로서의 좋은 본을 잘 보여주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약하지 않은데 약한 사람처럼 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율법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 여기 보면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모습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믿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초보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 인도자,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은 바로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모입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대나 꼭 이런 상황에서 모여야 됩니까?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전염병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 이런 전염병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신약. 또 아까도 말했지만 무서운 박해. 교회 나가면, 예배드리면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박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이럴 때 꼭 모여야 되는 거야. 지혜롭게 하면 안 되느냐? 좀 예배 쉬면 안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독사 눈을 뜨고, 죄송해요, 안 믿는 분들, 이 설교를 들은 분들, 그래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소망 있는 분들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내가 불신자이면서 코로나 방역 당사자라고 그러면 나라도 저 교회 좀 이럴 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럴 것 같아. 이 마음이 그럴 것 같아. 다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안 모였으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심각할 때 보니까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 보니까 주변에 교회들 쭉 돌아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다 붙여놨더라고. 앞에다 아주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어떤 저 교회 성도들은 부럽다. 저 목사님은 세련됐네. 응? 그렇게 생각할 성도도 혹 있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더 만드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참석하게 하려고 더 만드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아는 사모님 얘기인데요, 실제로 얘기해요. 그 사모님 언니가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손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교회 반주자예요. 근데 코로나 한다고 며느리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며느라, 오늘 나와서 반주할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애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좀 신고해 주세요. 예배 드린다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되니까요, 애 있는 부모들이 굉장히 염려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옛날 말에도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애들은 누가 지켜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애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애들을 지켜준다고 그러는데, 코로나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애가 코로나로 죽은 게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코로나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목숨 걸고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구역예배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데에 힘쓰고 목숨 걸고 모였다는 거.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매나 돌에 맞고 감옥, 죽음이 일상이었어요. 요즘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네로 황제, 우리 잘 알죠?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 속에서 살면서 자기 죽음을 예견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 네로 황제는 성도들을 로마 시를 불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굶주린 사자의 입에다 던지고 성도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밤에 불을 밝히면서 잔치를 벌이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 바울 사도는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 중에 김은진 사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잠깐 듣고 저분 간증 좀 듣고 싶다,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랬는데 잘 몰라서 못 모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간증을 2번이나 들었어요. 북한에서 몇 대째 신앙을 지켜오는 지하교회 교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양복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게에 뭔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밖에서 놀면서 망을 보다가 누가 오면은 팍 달려가서 말하면 탁 다른데 숨고 또 뭐 덮어 성경책 이런 거 보다가도 덮어놓고 이래가면서 결국은 신고가 들어가서 걸려가지고 아버지 죽고 고모 죽고 엄마 죽고 할머니 또 그런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자체가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예배가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모이지 않는 것은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해도 교회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 보십시오. 장작을 모아놓으면 활알 잘 타요. 그런데 그 장작불을 하나하나 집어 던져놓아서 흩어놓으면 금방 다 꺼져버려요. 내 믿음 좋다고 과신할 수 없어요. 몇 달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세요. 불신자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고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신앙으로 무장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10장 25절에 보면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은 종말을 의미하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날,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더욱 힘쓰자,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인 종말이 있든지 우리 개인의 죽음이 있든지 종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를 더 산 만큼 종말을 지금 종말이 하루 더 가까워, 죽음의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말 설교를 보면 가장 많은 말이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도적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매들날 메시에 가니까 금은 보화 폐물 어디 문 앞에다 잘 놔둬? 그러고 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예고 없이 사고를 당하고, 예고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주일이 나에게 마지막 주일일 수 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단계를 지날 때는 걔도 좀 행복했어요. 좀 평안했는데 이제 1.5단계 또 지금 2단계로 올라갈 가능성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분들한테 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상황 대처가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말을 들으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생각이 달라요. 지금도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볼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내가 중심을 바로잡고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내가 가능하면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된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이것은 내가 들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목사가 받은 순교적인 사명이다. 그건 안 돼. 그러나 가능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순종하자.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자. 우리 1단계에서 50% 모일 때 거기 최선을 다하고 1.5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우리 예배 못하게 안 하잖아요. 30%의 자리만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고 거기 최선을 다하고 또 2단계 되면 2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 20명 대면 예배 영상 찍는 요원 20명. 그때도 우리가 또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20명 넘어지면 이쯤 교육관에서 다 지금 교육관마다 다 영상시설 다 해놨잖아. 아니, 영상 예배 집에서 그냥 하면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집에서 드린 것하고 교회에서 드린 것하고는 절대 달라요. 교회에 한번 나오는 거, 주님 앞에 한번 나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하면서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게을리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내 양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 이런저런 형편의 사람들한테 너 왜 예배 안 나오냐, 뭐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남에 대해는 그렇게 해도 우리 자신들은 우리 신앙 양심이 있어요. 늘 우리 스승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신앙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 모이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고 있습니다. 방역단체에서는 모임을 피하라 압력을 넣고, 언론이 압력을 넣고, 직장에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이웃들의 눈총을 받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고 우리 교회를 고발해달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옳은가요? 늘 답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예배를 지켰고,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각양의 통로로, 각양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미혹과 박해를 분별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코로나 때에 네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네 예배를 어떻게 지켰느냐? 네 교회를 어떻게 지켰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날 주님 우리에게 너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